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22절을 읽고요,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 건 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알고 인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먼저 굳이 광고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숭일교회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그 축구를 인천 제2장로교회랑 숭일교회랑 축구를 한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맨 처음에 한 골 들어갈 때 확신했습니다. 야, 우리가 10대 0으로 이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10대 0으로 이기려다가 상대편이 슛을 했는데 수비수 맞고 골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대 1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축구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축구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하고 가족하고 차를 타고 오러오면서 축구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아이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박지성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5분짜리도 안 되는 스트라이커니까 나하고 견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등치도 크고 나이도 이제 제법 20살이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합니다. 내가 5분짜리 스트라이커가 10분짜리 스트라이커로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고 또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의 땅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사시다가 주일날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조금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것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숲속을 지나다가 둥지에서 떨어져 어미를 잃고 낯선 환경이 무서워서 빽빽 울고 있는 어린 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농부는 농장에 그 어린 새를 데려와 닭장에 넣어두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이 어린 새는 그 닭들을 금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먹고 꼬르륵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짖는 모습이 영락없이 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아기 새가 함께 있는 다른 독들과 사뭇 다른 부리와 다른 발톱과 다른 날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닭장에 살면서 닭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잠을 자다 보니 외형은 닭을 닮지 않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영락없이 닭이었습니다. 현저하게 큰 부리와 발톱, 날개를 제외하고는 그 아기 새는 똑같은 닭이었기에 그 아기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 맞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동물학자가 그 농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농부 아저씨, 그 새는요 닭이 아니고요 독수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독수리를 닭장에서 키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새가 오랫동안 닭장에서 컸더니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먹을 때도 닭같이 행동하고요, 말할 때도 닭같이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독수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동물학자는 아무리 그 새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있어도 그 새의 몸에는 닭의 심장이 아닌 독수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알고 계십시오라고 농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독수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그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심장을 뛰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독수리는 반드시 독수리의 위용을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어떤 어린 독수리를 공중에 던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에 속했단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날개를 힘껏 피고 날아올라라. 이젠 내가 속한 곳으로 하늘로 가라 하고 던졌습니다. 굉장한 기대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내려오더니 사뿐히 내려오더니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닭장 무리에 들어갑니다. 한 번 농부는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서 공중에 이렇게 던집니다. 너는 새들 중에 왕이란다. 독수리란다. 그 큰 날개를 펴고 저 하늘로 날아버렴 하고 던졌는데 또 이렇게 내려오더니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닭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이제 이 방법밖에는 더 나은 방법이 없겠구나 해서 그 독수리 새끼를 절벽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절벽 꼭대기는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뿐히 내려앉으려고 해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관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떨어질 때 자기가 죽음을 인지하고 일어서면 날개를 피면 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높은 절벽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집어던집니다. 너는 하늘에 속해 있는 독수리란다.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하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던지는데도 꼭꼭꼭꼭꼭 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벽 바닥에 한 10m를 쭉 그러고 내려갑니다. 보는데 한 몇 미터를 남겨놓고 갑자기 날개를 펴고 갑자기 하늘로 비상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본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닭의 심장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의 심장이 갑자기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인 줄 알고 다시 하늘로 비상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그 독수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닭장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때론 그 닭장 근처를 기억해내어 주변을 맴돌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독수리는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살았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독수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날카로운 눈과 억세고 예리한 발톱과 부리를 가진 새입니다. 새들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상징도요, 독수리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는요, 국가의 강성한 나라의 상징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왜 우리 형편을 독수리에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독수리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하면 번개같이 내려가 끈덕지게 추격해서 결국 자기의 먹이로 만들고 맙니다. 목표에 대한 집념이 아주 대단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과 상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긴 기간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경과 좌절과 고난을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믿음의 어머니도 믿음의 아버지도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역경이 닥쳐도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강건한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비상하는 위용을 떨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역경과 좌절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단 한 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해발 3,000m 높이의 벼랑 끝이나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반드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을 느낄 때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펼쳐져 있지만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문제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보면은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은요, 그 뒤에 계신 역경과 고난 뒤에 계신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하다가 뼈가 녹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땅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이룰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룰 것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독수리는 눈이 밝고 멀리 봅니다.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1.5,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시력은 5.0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미물마저도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고 분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독립의 첫 단계는 날아오르는 훈련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매정하게 새끼를 등지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새끼가 날개짓을 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낚아채서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던져버립니다. 자꾸 그 반복을 통해서 그 새가, 그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훈련은요, 앞에서 하나님이 강의하고 여러분이 받아 쓰는 그런 신앙훈련이 아닙니다. 신앙훈련은요, 여러분이 힘든 어려움을 겪어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신실한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받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모든 훈련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는 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로, 독수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부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중병에 걸리면 금식하며 혼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독수리는 중병에 걸리면 금식합니다. 또 혼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털도 발톱도 빠지고 부리도 각질이 벗겨져서 흉물스럽게 되지만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그 고통을 다 이기면 다시 새로운 털과 발톱이 생겨 회생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라고, 어려움을 주시려고, 눈물을 주시려고, 탄식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훈련의 단계입니다.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광야는 축복이라는 책을 선교지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펼쳐지는 선교지의 일이 광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울다가요, 매일매일 힘들어하다가 그 광야의 축복이란 하영주 목사님을 보고, 그래, 여기가 광야구나. 그런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광야에 나를 두셨구나. 나를 더욱더 큰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마치 독수리가 그 어린 새를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았다가 위에 올려주고 더 높은 데로 했다가 그 독수리가 이제는 자기 혼자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목회자가 고난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으며 되새기며 묵상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목회자에게는 유익입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더 성숙의 길을 가게 하는 길이기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을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을 열어놓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의 끝은 여러분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높이 뛰려면 잠시 우치렸다가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츠리는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실 때에 크게 도약하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독수리는 날개짓을 자주 하지 않아도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히 날아갑니다. 우리는요, 물고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막 흔들고 갈 때에 지느러미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그 새들이 막 퍼덕퍼덕 거리면서 날개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상승 기류를 타면은요 무척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어도요, 이런 큰 대륙을 지날 때에는 사실 기류를 타서, 물속에 있는 기류를 타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무기력과, 우리들의 무기력과 좌절과 역경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회개 없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왜 도둑놈 심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정결함을 입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 성령의 힘으로 회복되어 또한 힘차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곤비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6장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금방 읽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 70년 중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전국에 왕의 조서를 보내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건축자재를 주며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미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살더니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기가 독수리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닭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 23절 본문 23절 중반부에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묻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가 누구인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누구인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들마다 또한 성경의 각각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방신에 미쳐 있을 때에도, 온 나라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각 나라의 각 처소에 각 필요한 곳에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백성들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린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남겨둔 자들을 성경에서 남은 자, 곧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다는 이미 심한 기근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족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사람들 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전, 또한 여러분이 맨날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위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 성전, 내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그 성전이 부서져서 여러분 앞에 돌처럼 굴러다닌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찢어집니다. 그것도 갈기 찢어집니다. 그 돌을 만지면서 아마 부둥켜 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던 기둥, 내가 밟았던 그 성전의 기둥인데 이것이 사람의 발에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성도들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잔해들은 심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70년을 고통과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자마자 기쁨과 소망을 갖고
고국을 달려온 하나님의 남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실망하며 머리를 떨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고작 저희들이 눈앞에 깨어진 성전의 조각들을 보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고작 눈앞에 쓰러져 있는 일굴 수도 없는, 다시 세울 수도 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70년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요, 또한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요, 서로 다툴 때가 있으면 화목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범사가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절망과 낙담이 보인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낙담과 또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삶 가운데는 그것을 묵과하고 사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망의 말이 아닌 생각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주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지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가뭄이 그 유다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온갖 범죄와 강도들과 도둑들이 그 온 땅에서 그들을 겁박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자들을 겁박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에스라서 3장 3절에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에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바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것을 중단하고 각각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사느라 매우 분주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있느라 교회를, 성전을 짓는 것을 다 팽겨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삶을 위해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혼자서 당신의 영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삶을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을 매일매일 세워나가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만약 그 남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자리에 남은 자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악된 세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전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숭익교회를 건물을 보고 오셨습니까? 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건물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랑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남은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자를 남은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굳이 3장을 펴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직분의 중요도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긴 설교 가운데 4지역과 충만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긴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답은 어쨌든 크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6장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온 인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던 노아의 가족은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들이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산꼭대기에 86년여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민족들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남은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가니까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 두 산파에게 무조건 히브리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겠죠. 왕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서 자기 혼자 애들을 잘 쑥쑥 낳아버리고 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굽 왕이요, 다시 공표합니다. 모든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남자는 아이는 다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갈대 상자에서 물에 띄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하시네.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죠? 남은 자입니다. 다 죽었지만 한 명 남은 아이, 그 모세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에 도착해 12정탐꾼을 보내는데요, 10명은 돌아와서 아니다 그러고 2명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광야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들이 죽는데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를 광야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성에 들어간 자와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깃을 땅으로 물려받은 자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 퀴즈로 하면 100점을 맞으실 것 같은데,
아합방과 이세벨의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계획대로 여호와의 신당은, 여호와의 성전은 부서지고 다시는 여호와가 그 땅에서 자리를 매기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3만 2천 명뿐이었습니다. 군사수도 부족하고 병장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결국 10,000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나마도 줄이라고 해서 결국 남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으로 몇 명을 대적했냐면요, 13만 5천 명을 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도 피를 보지 못하고 안 하고 그들을 다 쫓아 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남은 자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남은 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모두 렘넌트, 남은 자로서, 즉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든 여기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군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마지막 때에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 군사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요,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 엘리 선지자의 대화가 비슷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야 너 술 좀 끊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잘 보면요, 그 남은 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과 같이 슬픔과 중보 기도로 태어난 성도들이 남은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슬픔과 기도로 태어난 남은 자들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남은 자는 늘 오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바깥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반주절 부탁합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흘렸던 눈물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도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다 그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애썼던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렘넌트인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 군사로 재탄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것을 수치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렘넌트, 남은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타겟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여러분을 오해하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가 몰라서 그러니 시간과 때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정하셔서 그를 이해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우리들이 삶의 역경에 부딪혀 염려와 걱정과 마음과 생각이 묶여져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이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데 이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무릎 꿇리는, 세상에 무릎 꿇리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무릎 꿇고 살면서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승리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병아리의 삶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에 승리자 독수리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매일같이 행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또 땅을 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렘넌트는요, 남은 자는요, 그들을 위해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은 차, 훌륭한 차,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라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돼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받은 것을 너는 남은 자이니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한 저 구석에서 남이 알 수 없는 흐느낌을 가지고 우는 사람을 위해 주라, 내가 채우겠노라, 아낌없이 주라, 내가 더 채우겠노라고 하는데 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군사들의 모습입니까? 남은 자의 모습입니까? 결코 남은 자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무엇을 걱정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곡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남은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세상이 알아서 해주겠지,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남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들은 욕을 먹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유익이 가장 큰 것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은요, 하나님에게도 전가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예수님에게도 전가됩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에게 눈물과 탄식을 오르게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로, 승리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 때 남은 자의 삶을 다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